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야고보서 여행 7번째 경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말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굉장히 많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등등의 여러 가지 말에 대한 내용도 있고 사자성어에도 그 언자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말의 형태도 다양해져서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게 됐죠. 오히려 입으로 하는 말보다 손으로 하는 말들이 더 익숙하시죠. 그래서 예전에는 한동안 카톡카톡 소리가 멈추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방법이 다양해졌다고는 해도 말의 중요성이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가장 뚜렷한 증거 또 흔적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인 예로 말은 어떤 이 효과를 내냐면은 말은 우리의 감정을 표출하고 또 우리의 지식을 전달하죠.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 경건이란 단어와 말이라는 단어를 같이 연결해서 우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26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과 자기의 혀를 연결시킵니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는 그 자기의 혀의 그 말로써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경건한 삶을 진짜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건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고민이 됩니다. 그럼 과연 경건한 삶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일까? 그래서 경건이란 단어는 우리가 사전적으로 찾아봤을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공경하는 자세로 섬기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높여주는 마음으로 내 스스로를 조심하게 만드는, 낮추는 그런 형태가 경건이라고 하고, 우리 신학적인 그 원어적 해석을 했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내가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6편 2절을 보시면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옵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내가 경건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에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모두 한 글자짜리인데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주, 그리고 두 번째는 종이죠. 그래서 주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주를 의지하는 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내가 종이 되었을 때에,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에 우리는 나는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도우소서라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종인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경건이라는 것이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면 이것은 무슨 단어와 연결이 되냐면 가치관입니다.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과연 경건하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다르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에 어떤 행동을 하는가 가치관 여러분 아시고 계시다시피 삶에 있어서 어떠한 것을 우선으로 하는가이고 또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 내가 과연 무엇을 선택할까라는 것을 정하는 그런 기준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좀 경험해 볼 수 있었던 일들인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갑자기 5만 원권이 바람에 날려서 나에게 딱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돈이다 라고 내 스스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나의 주머니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니까요. 보지 않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선택을 하는데 내 안에 있는 기준으로 말미암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기준을 삼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안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이거는 공정하게 또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되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줘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경찰서에 가서 내가 이 5만 원을 주었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두 가지 모두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세워진 것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들었을 때는 신앙적으로 봤을 때에 내가 만약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가 있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내가 먼저 선택하는 도움의 수단. 나는 과연 무엇을 먼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부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선택하는지 아니면 나 스스로를 선택하는지 이 기준은 자체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정말로 중요한데 이것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 가운데 가장 깊숙한 곳에 내 기준을 딱 나눌 수 있는 것은 내 모든 삶의 태도로 말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을 다시 봤을 때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한다면 자기 마음을 속인다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내 가치관이 신앙적 가치관이 아니라면 내 혀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내가 무언가 화를 낼 때에도 무언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대할 때에도 그 말이나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뭔가 절제되는 것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온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 삶에 있어서 제일은 하나님이에요. 라고 얘기한다면 내 자신을 속이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만 내 속에 경건이 존재한다라고 말할지언정 자신과 남을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기준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된다면 내 삶은 당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죠. 종의 모습으로 청지기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건이라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겁니다. 경건하게 사는 삶, 진짜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단어이고 너무나 딱딱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이 경건이란 단어를 은밀하게 숨길 때가 있습니다. 그냥 어려운 단어구나. 근데 꼭 필요한 단어긴 한데 나는 조금 패스. 나는 좀 뭐 경건한 삶 뭐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지. 쉽게 생각하고 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느낌만 알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경건은 분명한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과는 구분할 수 없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경건의 삶과는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실제하는 것이고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종교로서의 생활이 아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경건의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정말로 유사한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인데 디모데전서 4장 5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당연하게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구분되어진 삶. 내 삶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향을 정할 때는 당연하게 기도로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니까 나는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있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만일 복음을 가지고 전했을 때에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믿으면 그 믿음이 작용하여서 이 형제를 깨우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걸로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당연히 거룩한 사람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거룩한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을 속이고 내 행동을 속이려고 노력하는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이죠.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만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서 과연 내가 진짜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실제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적인 진리를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았을 때는 정말 단순하게 그러면은 고아라 뭐 이런 어려운 과부를 돕는 것이 끝나는 건가? 라고 생각할 텐데 이것을 어떤 문장과 어떤 말씀과 연결시키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은 이 두 가지가 속해 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당연히 연결되니까 제가 보여드렸겠죠. 무엇이냐면 고아와 과부를 만난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좀 이제 경건한 삶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느껴지시나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경건할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라면, 가치관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깨우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심판하는 날에 구원하시리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된 자로서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 사랑을 드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시면, 가치관이시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그냥 꽁꽁 싸매면서 나는 나만 사랑받을 거야, 그런 1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훈련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온전하게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흘려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건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은혜의 감격은 쉽게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깊숙하게 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 흔적을 남기고 끊임없이 작용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감격은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 내 아버지시구나, 내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구나, 나의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후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치 있는 동역자들을 향하여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아름답게 되는 이유겠죠. 그리고 그 사랑은 흘러 넘치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넘쳐가 우리의 이웃에게까지 작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게 알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설렁설렁 일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용은 100%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주의 일들을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 강력하고 무겁습니다. 제가 왜 무겁다라는 표현을 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래에서 정말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 자를 볼 수 있는 겸손한 고개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야가 확장됩니다. 교회가 사회복지를 많이 담당했습니다. 정말로 뜨겁게 불타오르었을 때에 복지재단의 우리나라의 60% 이상이 기독교 단체였다고 통계학적으로 나왔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뜨겁게 타올랐던 그 당시에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주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랑을 어쩌면 잊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습관처럼 그들에게 무언가 도와주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그냥 하던 거니까,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남는 것을 그냥 소모하거나
그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증인으로서 그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자연스러운 효과죠.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산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에 당연히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삶으로 증명되고 계신지요? 오늘 야고보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진짜 경건하게 멋있게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감격에 빠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스스로 속여서 헛된 것이 되지 않고 참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주님의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1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장을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경건까지 나가는 그 모든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시험, 인내, 온전,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에 관련된 단어들을 생각하시면은 이 전체 1장의 내용을 잘 기억하실 수 있어요. 시험, 인내, 온전. 여러분 시험을 당하나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인내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온전한 힘이 돼서 하나님을 놓칠 수 없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참고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어 보십시오. 근데 그 붙드는 게 무엇이냐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만 생명이 있는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할 때에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인내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가는 이들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낮아진 사람, 높은 사람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두가 함께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내가 또 같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인내의 시험 가운데 분명하게 사단은 역사합니다. 속임수를 우리에게 던질 것입니다. 사단이 속이는 자이기 때문이죠. 그 속임을 이길 수 있는 힘 누가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십시다. 변함도 없으시고 또 완전하신 그분만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라고 하죠. 성경적으로는 온유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 내가 그냥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듣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삶에 반드시 실천이죠.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삶으로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경건을 말입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갑시다. 근데 이 경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